마태복음 26장. 자, 있었나요? 자, 1절, 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고난주간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고 수요 저녁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두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직도 직분이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자기 육신의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굴한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십자가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게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을 때 복음 가사대로 이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주님 하신 행적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으니 말씀 듣고 회개의 역사와 또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는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고 오늘 이어서 수요일날 하신 거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벳바게에서 이제 건너편에 제자들 둘러 보내죠. 가면은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거 풀어오느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게 겸손이야.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하시니까 말도 아니고 나귀, 말보다 한 단계 낮는 게 뭡니까? 나귀 중에 또 더 낮은 게 뭡니까? 새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종료주일이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월요일 날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장사,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소경, 병든 자, 전원 자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엎고 채찍으로 치면서 다 쫓아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역대하 7장 12절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그리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변질돼서 원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1조와 기타 예물을 가지고 가려면은 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뭐 곡식이고 들고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걸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고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한 차원에서인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장소가 돼요.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그래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하니까 주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의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썩내는 것은 그건 혈기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썩내는 것은 그게 의분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자,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 이 전원자하고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둔하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케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약 3분의 1은 병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은 노하시면서 쫓아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 고쳐주는 거예요. 이걸 대상들과 장로들이 그걸 보고 이상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상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대상과 이 장로들이 이들을 보고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이튿날 이제 성에 도는데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니까 잎만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없어. 이는 아직 열매 때가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철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괜찮으신데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그 말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교훈이 뭐냐?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만일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교훈을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하신 사역들이 너무 많죠. 제일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 대상들,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교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 공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락 없이는 성전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락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들인데 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안 하고 허락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네게 이 권세로 허락받아서 네가 여기서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제 뭐 말씀을 저들 요구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내 말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노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부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니면은 지금 세례 요한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느냐 묻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걸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로 왔다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왔다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이 성경 보면서 이게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뭐냐. 이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어떠냐. 하나님 세운 질서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초라하게 거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서워해요. 하나님 질서에 대질 절대로 안 해요. 알았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바르게 전해서 핍박받을지언정 그 아합하고 비유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잘 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르칠 때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두 아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농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두 아들이 있어. 그 아들한테 가서 일 좀 해라 이랬더니 얘 이래놓고 간다 해놓고 새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는 가라 이랬더니 싫어 이래놓고는 뉘우치고 갔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굴 빗대하는 얘기요?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굴 빗대냐? 세리와 장기들. 자, 지금 이 첫째 아들들은 대제사장 장로다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아니네. 그 당시에 사람 보기에는. 그래 안 그래? 백성들의 머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들이 순종이 안 해.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은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서 안 살아서 그들은 죄인이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뭘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왔다. 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 6절 봐서 안 봤어요. 자, 의의 도로 와서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니까 저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3절 보면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의의 도가 구약의 율법도 진리고 예수 만연케 한 율법도 진리고 똑같이 하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니까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당시에 여러분 백성들의 그 모습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도 그들 떠나 있어. 말라기 끝으로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야. 그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모세 자리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들이 지금 뭘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외식자가 된 거야. 입술로 하나님 존경하되 뭐요? 마음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을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세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율법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모세율법을 펴러 오셨습니까? 완전히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모세율법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면서 그 신의 산의 언약의 율법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백성들이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이 왕으로 올 때 그 나라 이 선지자하고 그 나라 신들 발과 아스도를 그 신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 엘리야하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그들이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떠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엘리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누가 보면 일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들 바리새인들은 믿어서 안 믿어서 세례 요한의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물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하나님 보내시는 뭘 한다고?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데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맞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뭐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세리와 창기는 저들보다 행동이 안 좋았는데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예수님 전하면 그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 예를 들죠. 농부가 이제 모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걸 다 마련하고 이제 그걸 소작농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세금 거두러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내니까 주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아들이니까 공경할 것이다.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 이 지금 농사 짓는 이 땅의 주인의 아들이니까 가면 공경할 거라 생각하고 주인이 보냈는데, 야, 이거는 이 아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면 우리 꺼야 되겠다. 그러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자들 다 어떻게 하겠냐? 다 죽이고 제때 열매를 바치는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농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나라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어저께 마태복음 22장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다 시간 다 돼버렸어. 근데 그 내용이 23장 끝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24장 1절에 성전에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했죠. 마태복음 22장 23절 그죠? 여기까지 잠깐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대의 결혼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부모가 자식 아들 7명 낳았어요. 마지를 장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가 그만 빨리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구약의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또 그 동생이. 그러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이 제일 큰 형의 아내가 그 형이 죽고 둘째도 그렇게 맞이했는데 죽었어.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아내는 한 명에 남편은 몇 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 식으로 생각하면은 부활 때는 누구 아내 돼야 되냐 이게요. 부활 때도 7의 아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도 믿지 않구나. 저기 하늘나라에는 시집장가가지 않고 천사같이 된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로 살 때 살다가 죽으면은 이제 하늘나라 만약에 부부가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 부부 만난데 여보 여기서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거기는 부부가 아니고 뭐예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진짜 자녀처럼 그렇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래서 내가 웃자고 가면은 내가 너 집에 놀러 갈게. 우리 집사람 보고도. 가나면은 니도 우리 집에 놀러 온나. 부부가 아니고 뭐요? 형제 자매로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요일날 행적을 보도록 합니다. 좀 은혜 되시면 아멘. 다시 26장 1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저 보세요. 주님이 잡혀갈 날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에 주님이 이제 성찬식하고 제자들 발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하고 성찬 만찬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갑니다. 밤에 가서 밤이 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 밝을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주님이 잡혀가니까 6월절이 바로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틀이 지나면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 수요일. 설명 잘 됐나요?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봅니다. 표시하고. 찾으셨으면 아멘. 1절 2절 시작.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상들과 세간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명하노니 명절에는 말자하더라. 아멘. 자, 이틀이 지난 무교절 6월절인데 이 날이 오늘 말하면 이제 수요일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3절 4절 보면 백성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민요가 날까? 그러하노니 이제 밀란이 날까 하니 이제 명제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있었던 사건은 첫 번째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상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여기에 발맞춰서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줄 방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대상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넘겨줄 그럴 지금 방책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6절 시작. 6월절에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날이 아니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줄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민요가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말자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 자, 지금 대상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잡아 죽일 음모를 하는데, 의논하는데,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는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상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까지 잘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그곳에 가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이요. 대상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쑥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잡아 넘겨줄 방책,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6절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비우는. 자, 여기서 한 여자, 매우 귀한 이 한 옥합, 여기에 9절 보면은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많은 값. 아멘. 이게 싸구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주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지금 성경 구절 똑같은 여기에 연결되는 구절들 지금 여러분 파란 글씨에 5절 밑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이 내용을 연결시켜보면 말씀의 짝을 찾아보면은 이 마리아가 누구다? 아, 이 여인이 누구다? 한 여자가 누구다? 아, 진짜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답도 못하는 이 바보들은 뭐야 이거? 윤지사 대답 안 했지? 전집사 대답 안 했지? 했다고? 안 들려왔잖아. 무조건 했대. 믿어줘야지 뭐 어떡하겠노? 그지? 자,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건 여러분 손으로 아니면 표시하면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부터 9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찾았나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자, 지금 이 매우 비싼 걸 예수님 식사하는데 머리에 부으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분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자, 주님께 드린 걸 뭐라고요? 허비하느냐.
요새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 저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헌금하면은, 야, 돈 그렇게 힘들게 벌였는데 왜 교회 아깝게? 자, 허비한다는 표현과 아깝다는 표현은 비슷해 안 해? 왜 아깝게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따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편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 뭡니까? 말씀 듣는 편. 그러니까 말씀 듣는 편에 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제가 우리 교인들 말씀 그 편에 딱 서니까 좋은 편, 말씀 듣는 자리에 여기 앉아서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 좋은 편에서 말씀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걸 아까워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했는데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나하고 시선이 마주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아까워했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변화돼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서 몰랐어요.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주와 만유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으로 다 지었어. 그분이 명하심에 하늘도 땅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짓고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명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배난이 주님께서 배박에 일었을 때 맞은편 말로 가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돈 주면서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제자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 눈은 천리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새끼 풀어오느라. 만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면 다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월절 잡수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를 물으니까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말하면 다 예배해 준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아까워서 드린 사람이 있고 헌신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 줄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것은 항상 은혜 넘치게 보여준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 모든 것이 능력에서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봐요. 지금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제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2장 찾아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뭘 좋아하는 자요? 돈을 좋아하는 자고 가룟 유다는 마귀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갖다가 뭐라냐? 왜 허비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표시하고요. 여러분 성경책 줄 있죠, 그죠? 노란 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줄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뭐 말씀 카드 뽑았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연결시 이렇게 꼽아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예? 자, 똑같은 말씀 짝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요한복음 12장 보고 있나요? 안 읽으니까.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자 이제 여기에 아까 한 여자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자 7절에 한 여자. 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 밝혔습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자 많은 값을 얼마나 그럽니까?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을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순전한 나다 한 건데는 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식사인데 거기에 뚜껑을 열고 붓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마리아. 마리아인데 지금 왜 이걸 허비하느냐면서 분해하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는 이 말한 자 누구라고요? 가룟유다. 그거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 가룟유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허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깝다. 새가 빠지게 돈 벌였는데 고생했는데 이 돈 벌으려고 그렇게 힘써 일했는데 왜 다 갖다 바치느냐. 이런 소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많이 나오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자, 지금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제 주님이 그 집에 오니까 영접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을 나 혼자 있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자,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참 옳지 않는 모습같이 보이죠? 예수님을 모셨는데 지금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은 딱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건 옳지 않는 짓이에요. 세상 말로 얌체라 그러죠. 나는 새가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주님 앞에 앉아있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는데 마리아로 하여금 언니 좀 도우라 하소서.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대답이 그래 마르다가 시킨 대로 너도 가서 일해라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 마르다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지 혹 한 가지만 하지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좋은 편이 뭐라고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라. 동그라미 치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동그라미 치고 줄거라 그래. 한눈에 딱 보이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자리가 뭐라고요? 좋은 편.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저 보세요. 주님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입니까? 인간에게 매맞아서 고통당해서 죽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온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큽니까? 주님 앞에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붓는 어떤 게 더 큰 희생입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는 그 희생이 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마리아는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 잡혀가서 이 십자가 달려 죽을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벌써 2000년에 주님이 그 이뤄진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마리아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주님은,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존하신 영생의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에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했어. 다만 보여지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나도요, 이 교인들 중에서요, 누구든지 나에게 아끼지 않고 대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대해요.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신방이 필요하면 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뭐 일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또 뭐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왜?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 주니까 나도 날 위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귀한 거야. 그게 서로 사랑이라. 아셨나요? 이렇게 위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별로 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여러분, 말씀 배우면 마리아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안 앉으니까 마르다처럼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면서 남이 같이 안 도와주니까 맨날 시험해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말씀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뭐 하느냐? 희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7절 8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절견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 절견하는 자 누가 사랑한다고? 그럼 여러분 저 봐요. 다들 하나님 앞에 절개 안 낸다는 것은 아깝다는 얘기 맞지 않아요? 인색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런 거 맞지 않아요? 말씀 믿는 믿음 없으니까 그래 행동하는 거 맞지 않아요? 말씀 믿는 믿음 없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위에 보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알았나요? 이게 말라기 1장 6절에 나온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거를 받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주를 지으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면 인간이 드린 건, 여러분, 그 미개한 조그마한 개미가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드린 거하고 다름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이걸 받겠다는 거야. 알았나요?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떠냐? 네가 그래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넘치게, 은혜 넘치게 보여주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어렵게 사느냐?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으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면 지금 성경에 8절처럼 행하신다고 약속해놨어요. 약속. 알았나요? 어저께도 우리 서집사님이 이거 뭐 성전 이제 수리한다고 그분하고 만나가 대화하고 나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데 또 제품을 발견했는데 참 내가 그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특허를 만든다는 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여러분, 있는 것이 특허가 아니잖아. 없는 것을 만들 때 그게 최초가 되고, 최초가 되니까 그 만든 사람이 특허를 내는 거예요. 아무나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걸 만드는데 계속 물이 새는데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하루 지나 보니까 안 새더라는 거예요. 제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여러분 핸드폰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전자제품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기존 가지고 자꾸 어떠냐 더 좋은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핸드폰이 아니고 지금 그 뭐 하는 사업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어떠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성공하기 유익하고 지혜를 가지면 돈도 벌려줘요. 알았나요? 부귀와 장수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마리아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딱 앉아가요. 말씀 들으면은 주님 앞에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 사랑한다. 모든 은혜 넘치게 보여준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줘. 착한 일 넘치게 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8절에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게 여기서 말한 제자 누굴 말합니까? 가르주다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이걸 갖다 뭐라고요? 자, 오늘 보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헌금하라니까 왜 아깝게 열심히 버는데 그렇게 내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 줄 수 있겠도다. 자, 많은 값 아까 보니까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자, 저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해서 노동을 300일 해서 그 얻은 돈이 그 액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 노동 품삯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보통? 그 15만 원. 자, 노동의 품삯이 15만이 되다. 그러면은 곱하기 3하면 4,500만 원. 300일을 계산하면 나 계산 아주 머리에 녹 안 서렸다 그지? 얼마라고요? 그럼 작은 돈이 큰 돈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셨나요? 자,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지금 이 제자는 가룟유다는 허비하느냐 인데 주님은 왜 그렇게 그런 말해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자, 저 보세요. 오늘 성경 명한대로 또 막 마음에 차분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소원 주고 알고 막 헌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뭐냐. 야, 왜 그렇게 아깝게 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거기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요. 어둠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았나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갖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왜 아깝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 치고 가룟유다처럼 어둠에 안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주님은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는. 그게 뭐냐? 바로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11절부터 12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자, 보세요. 이틀 지나면 주님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이제는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40일 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천사의 밭들이 구름 타고 성천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는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줄 때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 믿어질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아셨어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냐. 내 복음이 전가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사람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념하게 하라. 참 마리아는 진짜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마리아 같은 신앙 되려면 어디 편에 앉으라고? 좋은 편이 무슨 자리입니까? 말씀 듣는 편. 아셨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는 편에서 말씀 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경 명한대로 드리는 것은 정말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 넘치게 부어주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기념이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이 기념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이제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라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일날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6절 26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 자 여러분 은 30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은 30이 비쌉니까? 날 보세요. 은 30이 비쌉니까? 300데나리온이 비쌉니까? 이렇게 예수님 값어치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자 날 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이렇게 값어치 없이 취급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죠. 얼마에 팔려갑니까? 몰라요? 은 20에 팔려가. 얼마 팔려간다고? 거기에서 은 10 더 보태가지고 누굴 팔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깨뜨려서 드리는데 매우 비싼 것, 매우 비싼 말씀을 하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 마귀가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인지 보라 말이야. 오늘 한국교회 모습들 보라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하찮게 여기는지, 값싸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 다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알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믿음 지키니까 이제 이후로 날 위해서 의의 멸류관 예배된다. 그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알았나요? 말씀 가지고 싸우고 말씀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미혹하는 걸 싸우고 물리치고 말씀 가지고 끝까지 그 달려가면서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의의 멸류관 받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멸류관 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을 값없이 이렇게 값없이 취급하니까 말씀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 믿는 믿음 없는 게 저주예요. 저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잘 들어요. 오늘 애들이고 어른이고 말씀 믿는 믿음 없으면 무조건 지옥 가요. 왜?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이렇게 주님께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이렇게 싸구리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싸구리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주님 먼저 계셨고 다윗 있을 때보다 주님 먼저 계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모시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신앙인들 보면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런 취급해.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을 싸구리 취급하는지 마음대로 막말하고 마음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았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래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잡으러 이 군병들하고 왔을 때 친구여, 내 친구여 다정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 나중에 이제 잡혀가실 때 그때 보도록 합니다. 아멘. 자, 은 30을 달아 주거늘. 돈 좋아하니까 보세요. 저 봐요.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까워하고 주님을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거 다음에 윤전도사 숙제할 테니까 은 30이 요새 돈으로 얼마인지 한번 환산해봐. 은 30이 요새 돈은 얼마인지. 자,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한 사람 그가 사도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세요. 마음이 벌써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들어요. 마음이 주께 없는 사람은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회 되면 예수를 멀리하는, 떠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마르다가 영접하니까 주님 그 집에 딱 앉으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해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주님 계시니까 그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뚜껑을 열고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보세요. 주님께 드린 걸 허비하냐 이랬죠? 주님을 얼마에 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깝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인색함으로 믿으면서 하면서 주님을 조금만 가면 배신해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마귀라는 마귀.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막 누굴 가리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니까 수시로 마귀가 생각과 마음에 엮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수시로 뭐가 역사해? 예? 이제 때가 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 목요일날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님 주일 업무를 꾸몄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3절 4절과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았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쑥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이 사단이 쑥 들어가니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논의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는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 위해서 잔치하는데 마리아라는 이 마르다의 동생이 와서 매우 비싼 값으로 하면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예수께 붓습니다.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면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마르다가 뭘 택하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하니까 주님께 뭘 행했다?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전거해서 저를 기념하라. 아멘. 자, 말씀 받으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정말 값진 걸 드리는데 지금 가룟유다는 주님이 택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린 것 갖다 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은 30에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이제 계산해 보겠어요. 300대 나온 일이 큰 돈입니까? 은 30이 큰 돈입니까? 이 은 30 얼마 안 되는 돈에 예수님 팔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가짜않게 하찮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슬프게도 예수 믿는 목회자와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대상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 30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가 목요일날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수요일날 하신 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셨나요? 오늘도 은혜 되시면 아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택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오실 것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펴려 죽으셨다면 예배 한 번이라도 그게 인간이라도 날 위해 그래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정상인데 하물며 이 우주를 짓고 인간 세계를 짓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잖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드리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예물을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좀 주님이 기념할 만한 그런 행실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죽었을 때 주님이 그 마르다가 그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리아는 그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눈물 흘렸겠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겠어? 가룟유다의 최후를 보십시오. 예수는 팔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뉘우칩니다. 뉘우치니까 나무에 몸에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지가 부러져 버리니까 땅에 떨어진 창자가 다 흘러나오더라. 이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아바도 하지 말고 목요일날 주님이 하신 행적을 제가 전하도록 할게요. 알았습니까? 그 대신에 토요일날 아바도 교육을 토요일날 안 되네. 내일은 제가 그거 하는 게 낫겠죠? 목요일날 예수님 하신 행적 고난주간이니까 시전사 특별히 휴가 하루 준다. 가르치는 건 쉬는 것 그걸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